김해남 목사님이 쓰신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들,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진 집과 여러분의 가진 자동차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면 갈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의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물었어요.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죠.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죠. 결혼하는 부부는요,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은 세상의 모든 아내를,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아내 되는 사람도 그동안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남자를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포기해야 돼요. 아멘. 아니라고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포기하느냐, 무엇을 포기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오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요,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리였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최고의 신랑감 중에 신랑감이에요. 아주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부자요 젊은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관리였어요. 관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위공직자였어요. 아주 좋은 신랑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달려가지만요, 옛날 사람들은 달려가지 않았어요. 점잔을 뺐죠. 아무리 급해도 집에 불이 나도 뛰면 안 돼요. 그냥 조용하게 걸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이 베레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총알처럼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니까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어른들이 말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 뭐 그런 적도 있죠. 그런 적은 저도 여러 번 있죠.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무릎을 딱 꿇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요, 훨씬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참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냐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이잖아요. 31살, 2살, 3살. 이 청년도 아마도 20대였거나 아니면 30대의 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불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예수님의 무릎을 꿇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랍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비난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죄인들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고 그랬고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할 정도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참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딸이 있다면 신랑으로 사위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청년이죠. 예수님도 그를 좋게 보셨어요. 한눈에 딱 보셔요.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를 아셨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오늘 17절 끝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주 건강도 있고 젊은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그랬지. 그 예수님을 부른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 부자 청년 관리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참 좋게도 여기셨지만 그 영혼을 이렇게 깨뜨려 보시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어 라고 하신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젊은 부자 관리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신 거예요. 문제를 파악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 거죠.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극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을 볼 때에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선을 쌓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데, 남들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만한데,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스님이요, 아무리 내가 생각보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선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을 행해서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이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냐? 아니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으시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청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정말 저 사람 선하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의 관심사를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조금만 더 선하게 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보러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선을 쫙 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말씀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2절, 21절부터 48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4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그 생각과 달랐어요. 청년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율법을,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하는 것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살인하면 사람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욱하는 심정으로 아니면 보복하는 마음으로 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뭐까지 살인이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단지 내가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뭐예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살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간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의 물건을 꼭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훔쳐야만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자네, 나도 저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는 것만 해도 그게 남의 물건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율법을 지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킴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훨씬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외적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구약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틀렸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선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그 동기, 율법의 목적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선한 동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열심히 지켰잖아요. 오늘 이 또 선한 또 부자 관리처럼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요, 율법을 주신 큰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셨잖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를 빗지 않으셨습니까? 거울은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어때요? 율법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요, 우리가 어때요? 선한 사람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이요? 선해요, 선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켜요, 잘 지키지 못해요?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었구나, 이 정도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절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지만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도덕으로, 내 어떤 윤리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저의 어떤 그 힘으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절망시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어떤 희망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절망시켜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이 배우고 아주 똑똑하고 똑부러지는데 내가 도덕적으로도 내가 죄도 안 짓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내 힘으로 죽으면 천국이나 극락 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나서도 난 잘 될 거야. 그런 사람은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 영혼을 보니까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졌구나. 내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절망.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몽학 선생, 과거에는 지금은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십자가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좀 더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의 무지 때문이죠. 그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리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은 두 개 돌판으로 했잖아요. 첫 번째는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느냐? 일종의 확인 질문이에요. 확인 질문. 네가 이 말씀들을 잘 알지? 질문하신 거예요.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알다 마다요, 제가 다 암송하고 있고요.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어쩌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주님이 확인했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구나. 주님이 그것을 신뢰했어요. 이 사람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지금까지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거 내가 인정한다. 인정해. 대단해. 박수 쳐줄만 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네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 한 가지만 하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도 대단하시잖아요.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명령이죠. 두 번째, 그러면 약속. 뭘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부활을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1% 부족해요. 1%.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정말 한두 발자국만 올라오면 이제 정상에 서는 거예요. 99% 완성됐어요. 99.9% 완성됐어요. 그러나 0.1%, 1%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네가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눈이 반짝한 거예요. 와, 한 가지. 근데 주님은요, 전곡을 찔렀어요. 그 1%가 어떤 거냐면요, 이 청년의 전부였어요. 전부. 부족한 1%가 전부였어요. 아주 세죠. 주님도 세게 나가셨잖아요. 전곡을 찌르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산의 정상에 다 올라왔어요. 거기서 이 정도면 됐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부족한데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정상에서 끝까지 올라와야 돼.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끝까지 당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몇 발자국을요 떼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어요. 정상까지 거의 다 바로 고지가 저긴데 거기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찾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도전하신 거예요. 도전. 일종의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선택해야 돼. 선택은 너에게 달래.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선택은 네가 해야 돼. 네가 행동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네가 99% 지켰는데 마지막 1%가 부족한데 내가 그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지키면 너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네가 구제했는데 구제가 좀 더 부족하니까 그냥 네가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봐.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 청년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예요? 1%를 채우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1%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나는요 이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붙잡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서는 물질이었어요. 그것이 1%지만 전부였어요. 그는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매너도 좋았고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물질 속에 뒤에 다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뒤에는요 여전히 이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물질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처럼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요 주님 뭐 그냥 이거 어차피 없는 거 제가 홀랑거리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물질이 많다는 건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하는 것보다도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00만 원 벌었으면 9천만 원이 자기 건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게 아깝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벌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는 사람들요 돈이 많을수록요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더 아까운 거예요. 아니 돈이 많으니까 뭐 그냥 펑펑 쓰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 버리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 훈련으로만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또 훈련의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물질뿐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훈련. 아깝죠? 10만 원 쉽습니까? 10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드리는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의 차원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했지만 율법도 지키고 다 했지만 이 재물이
살아있는 신앙,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정답을 듣고도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물질을 구제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시청하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뭐냐니까 1250도의 비밀이라는 한 3, 4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 시청하시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흙을 채굴하는 곳입니다. 토기장인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찾으러 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좋은 흙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좋은 흙을 채굴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고운 입자의 흙으로 채굴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형태로 채굴되기 때문이죠. 채굴된 흙은 빗기 좋게 고운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곱게 빻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빻았을까? 언뜻 눈에 보기에는 모두가 곱디 고운 부드러운 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인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물에 침전시킨 후에 고운 채에 걸러냅니다. 채에 걸러낸 것만이 이제 겨우 그릇을 만들기에 합당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은 고운 입자의 흙만이 점성이 높고 토기장이의 섬세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야 토기 빚기가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남은 가장 고운 입자의 흙은 토기장이의 섬세한 손끝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춰져 갑니다. 드디어 그릇이 완성되었다고요? 여기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토기장이는 가볍고 단단하며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원합니다. 그런 좋은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흙도 중요하지만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 후 그것을 어떻게 구워내는가 또한 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온도는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흙만이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섭씨 600도에서 800도까지는 어떤 흙이든 잘 견뎌냅니다. 이 온도에서 흙은 단단해지긴 하지만 물속에 담궈두면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는 가마의 온도를 높게 올립니다. 불의 온도가 섭씨 1100도를 넘어서면 가마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무재가 태토에 붙어서 유약과 반응하면 유리질이 녹아 나오게 되고 단단하고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릇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 흙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을 견디고 통과한 그릇은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가 바로 1250도입니다. 가마 안의 온도가 1250도를 넘으면 흙의 성질은 완전하게 변하여 물을 흡수하지 않는 완벽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50의 비밀입니다. 어떤 흙을 어떤 방법으로 굽느냐에 따라 그릇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금이 되고 싶은 당신, 혹시 1100도에서 그만두려는 건 아니겠죠?
모든 과정을 견디고 정금이 되어 나올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구원받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1250도. 이게 엄청난 높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완전히 이 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드린 하나님이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로 구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생으로 돼요. 그것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온전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도전하실 때 주님, 제가 불순물까지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늘 부활을 여러분에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 동안에 여러분이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마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온전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